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진다. 다니엘은 원래부터 이렇게 뜻을 정하는 용기가 있거나 또 믿음이 성숙한 사람처럼 그렇게 구별하고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듬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성품으로 다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정해야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자, 결단할 때부터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결단하지 않죠.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시작하지 않은 겁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삶에 자기 삶을 걸고 뜻을 정했다. 이렇게도 저는 묵상이 됐어요. 포로 생활 가운데 힘들 텐데 다니엘이 자기 인생을 걸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 우리가 보면 다니엘은 자기가 살기 원하고 살기 편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환경에서 뜻을 정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살기 어려운 곳, 자기가 생활하기 어려운 곳, 자기가 사업하기 어려운 곳, 자기가 장사하기 어려운 곳, 거기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뜻을 정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뜻을 정한 것은 목숨을 걸었다. 가끔 선교사님들이 선교로 가지요. 근데 그것을 뜻을 정하고 가거든요. 그럼 그 뜻을 정한다는 것은 자기 삶을 걸고 가는 거예요. 자기 삶을 걸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자기 삶을 걸고 오지로 선교지로 가냐. 오늘 다니엘도 똑같고 오늘 주님은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뜻을 정하는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삶을 걸고 일관성 있게 규례를 지켜라. 다시 말하 이렇게 적용할게요. 삶을 걸고 직분의 자리를 지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 삶을 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었다면 그 자리에 사람들이 없어. 다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것이 사실 규례거든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걸 안 지키는 것이 규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도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뭐라고 너도 나도 하는 것이 관례라 그런가요?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다 관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누가 말도 안 해요. 사실은 아닌데. 자, 직분의 자리를 일관성 있게 지켜야 한다는 거. 들쑥날쑥도 아니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 예배를 준비하면서, 자, 저를 보세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무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아무 준비하지 않고 주일날도 그냥 교회만 왔다가요. 그러면 말씀이 진리로 들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냥 좋은 말, 교훈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예배가 늘 반복되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비된 마음으로 예의를 갖춰서 예배를 준비한다. 하나님 앞에 예의 없이 드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예배를 드려야만 말씀이 진리처럼 내 안에 들린다. 이것은 우리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라고 하면 예의를 갖췄어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진다 그랬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품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교회 많이 일하기 때문에 교회 일꾼이다. 그래서 일꾼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성품을 안 보여요. 일하는 사람이지. 일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인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스도인은 성품으로 말한다는 거. 여러분 성품이 따라오지 않은 점. 자, 일은 하는데 부자도 됐어요. 잘 됐어요. 근데 성품이 안 따라와 가지고 그 많은 일들이 그냥 까먹어. 이 일 해놓고 까먹어 버려요. 이 일은 많이 해놓고 그냥 까먹어 버려. 뒤집어 버려요. 예, 성품이 안 따라오니까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를 했는데 그 성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다시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더 보려고 그래요. 자, 다니엘이 포로 생활 가운데 뜻을 정하고 그때 당시엔 바벨론의 문화가 있죠. 바벨론의 문화. 자, 포로 생활을 가면은 그 문화로 사람들을 그렇게 조여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거절을 하죠. 내가 기독교 문화를 지키겠다는 뜻을 정하는 모습을 봐요. 근데 그가 뜻을 정하면서 바벨론 문화를 그렇게 거절하는 용기, 뜻을 정한 것이요. 나는 바벨론에 살아도 바벨론의 우상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먹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 여기는 본문에는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뜻을 정했는데 그 문화를 거부한 겁니다. 물줄기가 이렇게 오면 나는 거슬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정반대. 같이 살아도 나는 중심에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겠다는 그런 뜻을 정한 겁니다. 선교지 왜 갑니까? 보통 사람들과 살지 않고 구별해서 특별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다니엘과 세 친구 있죠? 이 사람만 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잡혀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도 그 바벨론에 다 그 음식 준 거 먹고 살거든요. 음식 준 거 다 먹고 사는데, 여러분 보세요. 먹고 사는데, 예, 이 사람만,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만 그렇게 채식 먹고 살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특별한 겁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있어도 다 편리해. 얘 형편이 그렇고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그곳에 가고 그 교회 가고 그 일을 하고 그런데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요. 뜻을 정하는 거. 그래서 여기 기도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아는데 다니엘이 여기는 그 뜻을 정한 것은 따라해 보세요. 용기인데 이게 자기 성품이 돼요. 계속 전에 하던 대로 70년 동안 했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인격이 되고 그 용기에. 이게 항상 다니엘 그러면은요 용기요 용기. 그런 용기 있는 사람. 그게 인격이 됐어요. 아 다니엘, 그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야. 다니엘, 그 용기 있는 사람이야. 또 헌신한 사람, 야 그 사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야. 이렇게 성품, 인격이 돼야 한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연주하죠? 순교자로 만들기보다는 겁쟁이로 만들어요. 그리고 성공하기보다는 두려움을 갖다 줘버려요. 늘 사탄들은요, 반대로 옵니다. 근데 절대 사탄들은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서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나쁜 놈은 뒤에서 딱 숨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어디서 보면 자기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행동대장 따로 있어. 이게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는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동하게 만들어. 그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수근수근 걷고. 이게 정말로 나쁜 거예요. 누가 사용해요? 사탄이 사용해요. 이게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은 낯선 사람보다 더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가장 나쁜 거예요. 자기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절대 앞에 안 나서요. 이걸 여러분 조심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 올상 예배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돌아오라, 돌이키라 했어요. 말씀이 조명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하나 깨달아서 돌아온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그때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지요. 따라해보세요. 밀착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다 그러면, 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이 나타난 것은요, 담대함이 있어요.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해서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과 밀착관계예요. 그러니까 그가 뜻을 정하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면 용기가 생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각별한 생각을 한다. 보죠. 용기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각별해. 다른 사람 다 안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각별하게 사랑해. 각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 하나님을 위해서. 시키도 안 해서, 마음에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이 정도면 자기는 크게 봐. 내 인생이 하나님을 크게 각별하게 봐. 이 사람은요, 용기 있는 사람이요.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이 흠집내면 안 된다고 자기가 나서.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각별한 사람이에요. 누가 어려움 당하면은 어때요? 누가 힘들면은 내가 그 사람을 각별하게 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호해. 그 사람 보호해. 야, 건드리지 마. 이 사람 접근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천사 역할이에요.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교회가 없거나 용기 있는 사람이 회사에 없으면은요, 막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자, 교회를 지키거나 회사를 지키거나 가정을 지키려고 각별한 사람이죠. 형제들 중에서도요, 형제들을 정말 끔찍이 사랑하는, 각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로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죠.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의 가진 특징이 뭐예요? 새 것이 오면 움직이는 사람이요. 옛날 것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옛날 것 지나간 것은 절대 생각하거나 보거나 묵상하거나 옛날 거 뭐 타다면 안 돼요.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이 돼서 깨달은 것만큼 여하튼 움직여야 돼. 이것이 새 사람이요. 보세요.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라고요? 다 지나간 거요. 보라, 새 것이. 자, 말씀이 느껴지고 새롭게 깨달아지고 그럼 뭐라고요? 움직여라. 이것이 신앙인이다니까. 오늘 새 말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느낌, 새로운 감동, 새로운 깨달음.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가슴이 움직이는 거, 앞으로만 나가는 거. 이게 신앙은 요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다 옛사람 것은 지나갔다. 그런데 우리 옛사람 것을 다시 되돌려갖고 이랬네 저랬네 따지고 있어. 지나간 것은 따지도 말고 계산도 하지 말고 싹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오늘 주신 새 마음 가지고 잘하자. 팀워크를 이루고 움직이고 분위기를 만들고 이것이
새 사람이 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런 사람. 절대로 뒤에 안 봐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한마디가 깨달음 한마디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다니엘의 용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나중에 그가 성품이 됐어. 용기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인격. 목장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지나간 거 익숙한 습관들은 어때요? 하지 말고 옛날에 거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거에 대해서만 팀워크를 이루면서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크게 하면. 그래서 용기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그 보고 있는 곳에서 말씀이 들리면 움직이는 것이 용기답니다. 우리는 사람 의식을 수도 있고 환경 의식을 쓰고 그렇죠. 사람이 보거나 하나님이 보거나 거기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대로 움직여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대로 따라해라. 이게 용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자, 구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자, 보세요. 산파가 늘 그런 얘기를 나는 알기 때문에 산파처럼 하나님의 일에 위기가 왔을 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죽게 되죠. 근데 구별해서 위기 때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이것이 필요해요.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위기 가운데 그에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그 용기가 필요해요. 뜻을 정하고 규례를 지키는 용기가 다니엘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용기가 없어. 용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가십시오. 자, 크게 하면 이게 용기답니다. 이 용기를 보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깨달았는데 그냥 또 흐지부지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날 끌고 가는 것이 없어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요해요. 자, 위기 순간에 빛나는 용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늘 반복해서 그 용기가 생긴다는 거. 용기를 위기 순간에, 위기 가운데 용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듣고 반응한 사람이 용기가 만들어지지 어려웠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이거 하자 이게 용기로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 평상시에 추천해. 그래서 성품이 된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기 하나님을 각별하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신앙 고백의 용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면 함부로 다른 사람 교회 말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끔찍이 사랑해. 사람도 그래요. 어느 가정 여기 누구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의 여기 이야기를 몇 가지만 하고 이제 기도 제목으로 끌으려고 그러거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얘기를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다니엘이 보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다 총무가 됐어요. 나라에 총무로 썼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총무로 썼을까 했어요. 국무총리로? 그 성품을 보고 쓴 거예요. 일 잘하는 그 실력을 보고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통찰력, 성품을 보고 쓴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품, 인격이거든요. 나라의 지도자를요, 일 잘하는 한 가지를 보고 쓰지 않아요. 인격을 보고 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
다듬어주고 수용하는 것이 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 대하면은 절대 안 받아들이는 모습이 딱 보여. 다른 사람 말은요,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도 안 해. 그런데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삶으로 가야만 돼. 자, 내가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을 경우가 많아. 자기 주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관철시키려고 막 설득하고 꼬시고 막 그래. 절대 자기 무릎 안 꿇어요. 그러면 하나도 안 자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격, 신앙 변화를 원하지 일 잘하는 거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다리왕 시대의 바사왕 고레스까지 해서 그가 총리되고 그러면 고비가 없었을까요? 고비 많았어. 고비를 많았는데 그가 총리가 됐던 것은요. 따라해보세요. 형통. 다시요. 형통. 그의 삶이 형통했기 때문에 고비마다 어때요? 어려움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잘 넘어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움을 잘 해결한 사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너희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어려움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이겼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여러 왕을 섬기면서 세 왕을 섬겼는데 다 국무총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이 형통이에요. 형통이 없으면 그가 그런 자리에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형통의 복이 온다는 거. 그러니까 다듬어져야 한다는 거. 자, 우리가 좀 참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도 못하고 자기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리고 그 일을 망쳐버리게 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형통이 안 와, 그의 삶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범사가 형통하지 않아요. 범사가 걸려.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품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일 해놓고 자기 성깔로 쏟아부려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뒤집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절대 뒤집을 수가 없어요. 다듬어져야지 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사람을 형통하게 했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작은 산을 올라간 산 나중에 높은 산도 올라가지요. 근데 작은 산을 올라가다가요, 등마루가 있어요. 알아요? 어느 정도 등성이 올라가면 밑에가 쫙 보여요. 또 거기서 또 한 등성이로 올라가면 또 밑에가 더 멀리 보여요. 또 좀 더 등성이로 올라가면 더 멀리 보여요. 거의 신앙이에요. 이런 고비가 있을 때마다 그 고비를 넘고 한 단계 올라가고, 그 고비를 넘고 한 단계 올라가고, 그 고비를 넘고 한 단계 나가고, 그러면서 내가 다듬어진 겁니다. 자, 조금 보인 것이 멀리 보이고, 조금 품은 것이 멀리 품고, 많이 품고, 조금 품은 것 더 멀리 품고, 멀리 보인 것은 내 가슴이 커지고, 인품이 넉넉해진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한 것 보면은, 자, 이 종제 같은 마음이 직분을 받아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는 직분은 큰데 일하는 것은요, 평신도 보다 못해. 늘 다퉈, 늘 불평해, 늘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래. 어린아이요. 하나님은 성품으로 복을 줍니다. 아멘. 잘하시오. 정말 잘해야 돼요. 성품으로 복을 줘요. 한 등성이 올라가면 어때요? 그 밑에 올라가면 그 밑에 다 보여요.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다니엘이 고비마다 산 등성이 올라간 것처럼 넘어갔어요. 그래서 인격이 되니까는 누구든지 다니엘이 다 품고 맞출 수가 있어. 대화가 잘 돼. 소통이 잘 돼. 그래서 그와 함께 하면은 삶이 형통해. 그래서 총리로 세운 겁니다. 총무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용기 있는 성품으로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전해하던 대로 다니엘에 딱 전해하던 대로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거예요. 반복했다는 거예요. 자, 형통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도 돼요. 산파가 고비고비마다 왕모듬도 하나님 경했죠. 그 고비고비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했어요. 근데 그에게 뭐를 줬어요? 흥황케 하는 삶을 줬죠. 형통이라는 단어 속에는 흥황케가 들어있어. 하는 것마다 하나님 막 일을 우리가 일어나게 잘되게 한다는 거죠. 고비를 넘지 않고 흥황케 되는 것은요,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점점 다윗이 흥황케 됐다. 점점 다윗이 이기게 됐다는 거죠. 그거 하나님에 대해서 늘 배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내가 뜻을 정할 수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룰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라 그가 마음대로 살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포로 생활 가운데 가장 불편한 가운데 가장 불리한 가운데 가장 일하기 어려운 가운데 내가 살기 힘든 가운데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에서 잘되기 어려운 가운데서 뜻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하고 환경이 나쁘면 안 해죠. 가장 나쁜 환경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는 이것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이 고생 안 해도 해야 할 것을 하고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핀잔을 안 부르도 하고 자기 싸움이 너무 힘들었지만 뜻을 정하고 전에 하던 대로 수십 년 했어요. 이게 다듬어진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보세요. 자기가 원치 않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는 뜻을 정했다는 거.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내가 이 자리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원치는 안 했지만 교회가 원하니까 나는 원치는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듬어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데서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다듬어져. 여러분 엿기를 내가 120kg 듣는데 늘 100kg만 들어요. 늘 거기서 하나도 안 자라. 내가 100kg밖에 안 되는데 120kg를 들으라고 하면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거 들으려고 싸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들어요. 그리고 믿음이 커진 거예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신이라든가 어려운 자리는 안 나와요? 아니요. 그건 나와야만 그가 자제해요. 어려운 자리에 안 나오면 그는 아프다고 힘들다고 환경이 안 된다고만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변화된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이라는 단어를 내가 썼어요.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았다. 이랬다 저랬다. 순종했다 순종 안 했다. 했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자, 단어 전에하던 대로. 전에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는 줄 알고도 전에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가 청년 때 한 18세 때 와가지고 뜻을 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한 70대 넘을 때예요. 한 4, 50년, 60년 정도 됐을 뜻을 정하고. 그는 뜻을 정한 것을 끝까지 부르시는 자리에서 끝까지 일관성 있게 규례를 지켰다. 약속을 지켰다. 그래서 그의 인격이 됐고 그가 존경을 받고 그가 성공을 하고 그의 범사가 형통했습니다. 자, 아멘.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자굴에 죽인다고 했을 때 죽는 줄 알고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죽는 줄 알고도 손해본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일관성 있게 기도했어요. 이것을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 있는 삶.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일관성 있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일관성 있는 거. 어때는 하고 어때는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꾸준히 변함없이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 일관성 있는 뜻을 정하고 꾸준히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솔직함도 필요하다. 일관성 있는 것도 필요하다. 또 용기도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그게 계속 반복은 뭐가 된다고요? 성품이 돼. 근데 다니엘은 용기 있는 성품이 그가 성공을 하고 그의 범사가 형통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고비고비마다 그는 일관성 있게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솔직함과 용기와 또 일관성 있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2월 달에 저 목장 주일 예배 때문에 나는 성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사실 기도에 스스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아. 이것은 누구나 각별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기간 목장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거 지나가면 엄청나게 거듭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 성전을 이전하면서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성전을 이전하는데 그냥 이전한다고 그냥 보는 사람들은요, 성전 이전이 그렇게 감동이 안 와. 하나님이 하신 손이 안 보여. 그 하나님이 절절하게 일했던 것이 잘 몰라. 근데 저 마음에는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목회자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집에서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하셨어.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느끼죠. 이 목장 주일 예배도 이렇게 밀착해 해서 각별하게 이것을 따라서 하고 배우고 참여해야만 이 지나갔을 때 내 변화가 일어나. 그러나 내 기관의 행사로 딱 지나가 버리면 아무 관계없어요. 이게 겁이 난다는 거예요. 또 지나가 버릴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면 우리가 바꿔지는데, 다시 말하면 은혜가 온다. 그래서 변화는 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변하려면 제대로 생활해야 되죠. 그러면 더 성숙해야 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오늘 용기라 그랬죠. 더 용기 내야 한다. 더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 더 가지치기 해야 한다. 더 성실해야 된다. 이거 필요해요.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목장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2월 달에는 더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한번 하시오. 이 밤에 금요일날은 사람을 세우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한 영혼, 또 교회의 성도, 연약한 사람, 가정의 누구, 자녀를 위해서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불꽃이 일어나야 해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출세했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삶을 살고 형통했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늘 전에 하던 대로 불꽃이 있었고 무릎을 꿇었고 일관성 있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기를 가지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2023년에는 좀 다른 모습으로 관행으로 살지 않고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신앙으로 나를 깨우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면 살수록 더 용기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더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가지치기를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더 거룩하고 귀하게 여기는 예배를 예의를 갖춰서 더 예의를 갖춰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교회를 각별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각별하게 생각하면서 귀하게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우리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임할 걸로 믿습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가정에 오십시오.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 오십시오. 아파 있는 환경에 그 자리에 가십시오. 이 밤에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어둠이 떠났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내가 눈이 떠졌고 말씀을 깨달아졌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불로 임할지어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